이성계 대왕 가라지를 지내고 기분이 되게 좋네 내가. 현재는 뭐 김씨, 박씨, 오만성 다 갖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죽어서 환생되면은 전부 다 연원 갖고 온다니까 이성계 성씨. 아 그래야 생불될 거 아니야. 다른 성씨는 생불 안 돼. 56억 7천만 년 후 미륵 부처님께서 오신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조작된 낭설인가?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한 한국 불교의 기념비적 법문의 탄생. 안양 수리산 용화사 용화 미륵대불 특별 법문 125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오늘 백중 이성계 대왕님 달야제 오늘 올해 이제 처음 지냈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네.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나는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많이 했어. 할머니하고. 근데 저기 법광 보살님 바로 며느리가 이제 할머니, 나는 이제 할머니 되고, 저번은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지. 근데 할머니가 시집 와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자기 시어머니가, 저 양반 시어머니 아니야. 법광보살님이 시어머니가 이제 그러더라는 거요. 우리 집안에 큰 부처님이 오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는 거지. 에?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법광보살님은 알고 계셨다. 그 얘기야. 우리 집안에 이런 부처님이 오신다 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얘기요. 그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내가 이제 그 내용을 내가 이제 오늘 법문해 드릴게요. 이성계 이제 대왕 하면은 이제 양녕대군이 있고 효령대군이 있고 이제 충녕대군이 있는데 이제 나는 효령대군 자손이요. 효령대군 자손인데 효령대군은 절에 들어가서 출가해서 절에서 스님으로 살았어요. 얘기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성품이 너무 좀 괴팍스럽고 술을 좋아하고 너무 괴팍스러우니까 임금 자리를 물려주어도 임금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질이 좀 부족하니까 둘째 아들 효령대군을 불러다가 왕을 승계를 해주려고 하니까 효령대군은 성품이 도인 성품이라 왕을 하다 보면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죄를 질 수가 있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후계자를 효령대군한테 물려주고 싶어도 극구 반대를 하고 싫다고 해가지고 왕을 승계를 못 받고 절로 들어가서 출가를 했다. 그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 대통령이나 왕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건 아니요. 잘못하면은 죄를 질 수가 있다. 그게. 죄 지려면 안 한 것만 못하지. 살아서 내가 출세하고 왕을 하는 것은 권력이 있고 좋지만 죽은 후에는 그 과보를 받으니까 효령대군은 그만한
훌륭한 도력을 가지고 공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진 짓은 안 한다. 그래서 왕을 승계를 거부하고 절로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셋째 아들 충명대군이 왕이 돼가지고 세종대왕이 된 거예요. 역사가. 그런데 우리 이제 증조 할머니는 자, 허씨요, 허씨. 허씨 집안에서 시집을 왔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벼슬을 한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도력이 엄청나게 도력이 높았다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용화사에서 이렇게 불법을 피고 있는 거 하고 저 법광보살님이 생전에 불법을 피는 도력을 피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그 얘기야. 알아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은 할머니가 이제 이 며느리로 시집 와서 평생을 살면서 쭉 겪었던 말을 내용을 나한테 다 설명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는 거지. 근데 그 법광보살 저분이 엄청난 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도력이 높았으면 내가 그 미륵불 불상을 모실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지. 에?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도력이. 그래서 자기 영감님이 이제 벼슬을 해가지고 벼슬을 했는데 밤에 법광보살님이 잠을 자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뜬 나를 새답이 나를 새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아침에 해먹고 앉아있는데 한 10시나 됐는데 미륵불상이 싹 나타난 거예요. 에? 나타나는데 소나무가 큰 반송 소나무 큰 소나무가 새 나무가 있는데 새 나무 밑에가 미륵불상이 피를 맞고 섰더라는 거야. 그 눈을 본 거지 앉아서. 그래서 그렇게 쫙 보니까 그 가는 길까지 그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혈안통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야 환생으로 이렇게. 그 자기 영감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부인이 그런 도리고풍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면 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도를 시켜서 한인들을 시켜가지고 말을 타고 이제 가마를 타고 그거를 갔다는 거예요. 하니까 미륵불상이 소나무 밑에서 싹 섰더라는 거야. 새카맣게 눈비를 맞았는데 새카맣더라는 거지. 돌이니까. 그래서 그 불상을 저 법화보살님이 그렇게 이제 그 천안통으로 본 거지. 거기다가 절을 지었어. 시골에 절 있다는 얘기 들어봤죠? 절을 지었어요. 근데 엄청난 도력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대에는 최고로 도력이 높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도력이 높다고 한다고 해서 뭐 남들이 알아준 건 아닌데 사람을 딱 보면 내가 알아본다 이거지. 누구든지 보면은 언제 몇 살 먹어서 몇 월 달에 며칠 날 몇 시 되면은 당신 수명이 그때는 죽는다. 이 날짜까지 다 시간까지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 알고 있냐고 얘기요. 에? 그러니까 당대에 그 당대에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도력이 높았다 그래요. 당대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루만은 얼마나 많이 오든지 집 앞에가 전체가 다 논인데 사람이 다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뭐 몇 살 모야 만나는 거지. 하루에 수만 명씩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만나? 못 만나지. 그러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그냥 참배만 하고 절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오는데 올 때
초하고 쌀, 공양비, 쌀하고 초하고 만수양, 미역, 소지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들고 왔다가 만나도 못 오고 그냥 찬밥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집 앞에 논에다 이렇게 던지고 갈 거 아니야. 들어오지도 못 오니까. 그러니 그게 할머니가 그러는데 산이네, 산. 그걸 하나만 치우려고 그래도 종들 100명이 1년에 치워도 못 치운다는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그게 다 썩어 나가는 거지. 치우지를 못하니까. 아, 들판에 놔두면 비 맞고 썩을 거 아니야. 누가 치워, 그 많은 걸. 그렇게 어마어마한 도덕을 가지고 불법을 피웠다는 얘기야. 절을 하지는 않았어. 절은 자기가 하지를 않고, 자기 딸한테 절을 운영하라고 맡겨놓고, 자기는 집에서 오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바쁘니까 절을 운영하지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자기 며느리, 며느리한테 우리 집안에는 후대에 큰 부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일이 아니지. 그래서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며느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보니까 뭐 부처님 값은 안 되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부처가 오신다 집안으로. 근데 부처가 안 왔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부처가 안 되고 손자도 안 되고 그런 거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날 보고 그러는 거야. 이제 할머니도 자기 시어머니만큼은 도력은 없는데 그래도 많이 알아요. 왜 아느냐? 오늘 저녁에 누구누구 내가 옆에서 늘 같이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 오늘 저녁에 동네 누구누구가 죽는데 좀 있으면은 사자가 그 사람을 데려간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의 집에서 누가 죽었다고 동네 소문이 오는 거, 연락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도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도력은 공부를 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온 분들이지.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많고 부자고 잘 살면은 도력을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부자고 잘 살면은 용화사 안 와요. 알았어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돈은 재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고 부자는 도를 못 닦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부처로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얘기야. 이 양반 며느리가. 에?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에 와서 이제 태어났는데 내가 남만 공부 못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제 세상 살면서 내가 27살 때부터 내가 큰 회사에서 내가 사장을 했어요. 에? 그러니까 큰 기업을 내가 이제 운영을 이제 했지. 하면서 이제 내가 또 따로 또 인천에서 또 공장을 또 크게 했었고 따로 또 월급제 사장도 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
벌어가지고 내가 원래 성품이 그런가는 몰라도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용산역에를 우연히 가게 됐는데, 용산역에. 그 하니까, 거지들이 그냥 엄청나게 놓이는 거야. 길바닥에, 세면바닥에. 박스 같은 거 깔아놓고. 그거 보니까, 야, 사람이 태어나서, 야, 거지가 된다. 안 태어난 것만 못 오지.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좀 도와줘야구나. 그래서 밥을 먹었느냐 모르니까 밥 먹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다 굶었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시초가 돼서 사업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계속 그 노숙자들, 거지들 밥 사주는 일을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내가 했어요. 본격적으로. 그래가지고 하루에 밥을, 그때는 처음에는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퍼줬는데, 그거 못 오겠더라고. 왜냐면 밥을 때도 마땅치 않고, 또 사람들이 왜 거지들 밥을 준다면 또 싫어해. 냄새 난다고 쌓고, 막 거지들 먹고 나면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걸 닦으려면 또 막 인상도 찍어주고 이렇더라고. 근데 그분들을 내가 공짜로 시킨 게 아니고 돈을 주면서 내가 월급을 주면서 내가 시키는데도 그렇게 막 인상을 쓰고 그래. 그래서 그 짓도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 용산역장 앞에 가면은 그 노인네가 부부간에 식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인네가. 그 사람이 고향이 저 전라도 전주 사람인데, 그 찾아가서 내가 그 말을 물으니까, 노숙자들, 거지들이 여기 용산역에 많이 있는데 밥을 좀 해줄 수가 있어? 내가 물으니까 좀 대답을 않더라고. 그 사람이 들랑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오겠니? 냄새나고. 그러니까 대답을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반 사람들 오는 식사 온 사람들은 받지 말고 그분들만 밥을 해주시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말미를 좀 달래. 한 달 정도. 자기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을 주고, 한 달 동안 밥을 먹였는데 밥을 줄 수 있냐? 돈으로 주었어. 사 먹으라고. 자, 거지들, 돈으로. 돈으로 주니까 돈을 받지.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못 사 먹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식당 밥을 안 준대요. 냄새 난다고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허술한 데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노숙자들, 거지들 오면 싫어하거든.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있다가 내가 찾아가니까 대답을 하더라고. 밥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밥 해준 사람도 필요 없고, 노숙자들, 거지들, 젊은 애들 좀 몸이 건강한 애들을 한 10명 정도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놈들을 시켰어요. 밥을 하라.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이래가지고 시작을 한 거야. 그냥 용산역 앞에 가면 밥 준다 하니까 공짜로. 거지들도 그냥 진짜 그냥 상상도 못하게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지. 그 밥을 해주려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하루에 밥 한 5천 명분, 한 5천 개 그릇, 5천 그릇 밥은 퍼붓어. 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그냥 그때는 뭐, 그냥 가마솥 사다 걸어놓고 그냥 밥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 게 32년을 했어요. 그냥 32년을. 영감 할망구도 죽어버리고,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는데, 그거까지도 내가 다 해서, 그 인수한테 돈도 보태주고 내가 그랬어. 식당 인수한테. 없어지면은
밥을 못 해주잖아. 다른 식당에서 파살주를 안 해요. 거기서 밥 준다면은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돈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게 32년 동안 내가 밥을 해 먹였다. 하루에 보통 5,000상, 5,000분, 5,000명. 그 정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성계도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역사를 이뤘지. 그러니까 고려에서 신라로 해가지고 백제까지 이루는 이성계가 얼마나 그 대가 센 사람이냐 생각해 봐요. 나도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요. 네. 어? 근데 얼굴을 한번 자세히 한번 비교해 봐. 이성계에서 그 인터넷에 사진이 있더라고. 한번 나하고 닮았는가 한번 보라고. 닮았지? 아이, 거짓말 아니야. 근데 사람이 맘먹으면은 끝장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좀 내가 늦었어요. 진작 이성계 그 왕을 좀 파뜨려야 되는데 이 저런다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좀 게을러져 가지고 좀 무슨 말 진작 좀 파뜨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 스님이 주지 스님이 자꾸 말을 했어. 게 이상해. 이성계가 들어왔나 몸으로. 내가 그래서 아니 계속 이성계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미처 못 챙긴 게 내가 미수가 있구나. 내가 자신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감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그 내용이야. 여러분들은 일단 부모로 해서 이렇게 몸을 받아가지고 왔잖아, 지금. 왔는데, 이게 수백 년, 수천 년 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내가 몸을 가지고 올 때는 뜻이 있다, 그 얘기야. 원래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몸을 가지고 잠시 온 거지. 내가 다시 나서 이 수많은 사람도 어떻게 내가 만들어? 못 만들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한테 몸을 받아서 이렇게 와서 부처를 만난 것이다 그 얘기야. 예? 잘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그 조상 위의 어른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지금 천도제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 천도제를 내가 광명의 핏으로 내가 천도했다고 얘기야. 에? 그러면은 그분들은 죽어서 생전에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버렸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용화사로 지금 대부분 다 가 있는데 이제 지금 시국이 사주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은 오면 안 돼요. 이제 한 50년이나 한 100년 후에 그 자기 이제 환생에서 오는 거야. 환생. 알아요? 잘 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미륵 부처님의 성을 가지고 오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용화세로 보내려면은 수 없는 성을 따가지고 여러분들 와야 돼요. 에? 네. 아이,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만 열면 뭐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시종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과가 열어야 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이 세상에 와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환생할 수가 있는 거지. 에? 네. 그러니까 현재는 여러분들이 그 몸을 가지고 왔지만 이건 임시 정거장이요. 이제 진짜로 올 때는 용화세계로 가서 싹 버리고
이제 환생으로 올 때는 이제 진짜 백이로 오는 거야. 에? 알아들어요? 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불법 배울 것도 없어요. 이미 다 깨고쳐가지고 오니까 배울 것이 없어. 이제 죽으면 이제 환생, 또 죽으면 환생, 계속 이제 환생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 알아들어? 아니, 내가 무슨 뭐 몇천 년 살 수가 있나?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만 모든 걸 세상에 다 알려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배워서 떠나면은, 여러분들은 죽음이란 게 없다니까. 감사합니다. 알아들어요? 잘 들어봐. 그러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죽어서 극락을 가고, 천국을 가고, 에? 네. 뭐 이렇게 가는 데는 이건 죽어서 가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에? 네. 그 답이 밑에가 뭐가 있느냐? 죽은 감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 열지 않는다. 그 답이야, 그게. 알아들어요? 네. 그러면 공사상이 뭐야? 공사상은 여러분들이 사바세계 와가지고 공해사상을 받아가지고 떠나는 게 환생이라니까. 환생은 씨를 심었을 때 싹이 낳는 것이 환생이지. 심었는데 싹이 안 나는 건 환생이 아니잖아. 그게 답인데 뭐. 근데 이게 스님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 말이. 아무리 들어도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이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지. 뭐. 어렵다는 거지. 맞기는 틀어지 맞는 말인데 어렵지. 에? 단참에 그냥 한두 마디 알아가지고 간다면 그거 뭐 값어치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소중한 게 뭐냐? 환생이요, 환생. 알아들어요? 네. 근데 영화세계 가면 좋다고 춤을 췄는데 어찌 환생이나 그럴까? 하는데 영화세계는 내가 잠시 쉬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든 그 세상에 이치한 건 밥도 쌀 부숴놓고 주워 먹으면 밥이 되나? 불을 떼가지고 뜸을 들여야 밥이 되는 거지. 에? 네. 여러분들도 영화세계 가서 편안하게 가서 쉬었다가 오는 데가 야면은 잠시 쉬는 게 아니요. 100년도 금세 가. 영화세계가 살면 금세 간다고. 100년 살아봐야 길지 않다니까 살아봐요. 거짓말인가. 그러고 돌아오는 게 환생이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돌아오는 사람은 잘 들어요. 중생이기 때문에 고치고 만들고 성장하고 커나가는 힘이 드는 거지. 이게 환생으로 오는 것은 공해사상이기 때문에 만들고 힘들고 농사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야. 왜 그러냐? 아니, 태양을 만들어서 햇빛이 오나? 태양을 누가 만들어? 태양을 만들어서 태양에서 빛이 오는 건 아니잖아. 원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여러분들도 광명빛을 받아버리면은 태양처럼 항상 있는 몸이 된다, 그 뜻이요. 그래야 공해사상이 되는 거지. 만들고 고치고 만들면은 공사상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중생밖에 안 되는 거죠. 알아들어? 잘 들어야 돼,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환생이 된다는 것은 태양처럼 만들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고 고칠 것이 없어요. 항상 그대로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공사상이라니까. 알아들어요? 저수지나 댐은 막아가지고 만드는 게 댐이고 저수지인데, 댐도 터지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바닷물은 뭐 막아서 바닷물이 되나? 누가 막아서 바닷물을 모아놨어? 원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은 없어지질 않아요. 지구가 없어요, 없어졌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공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한테 몸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위로부처를 만나가지고 광명빛으로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태양의 광명빛처럼 공사상이 된다 그 얘기야. 알아들어요? 아니 감동을 안 받네.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태양은 원래가 있었기 때문에 태양인데 여러분들은 태양같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 중생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공사상을 되기 위해서는 태양처럼 되기 위해서는 이 몸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광명의 빛으로 깨우친 부처한테 수계를 받아서 광명의 빛을 내가 받아야 공의 사상이 된다 그 뜻이야. 이해가 가? 그게 미륵부처가 가지고 온 깨우친 핵심이 그게 바로 그게 1번이야.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없다 그 얘기야. 아니 죽어서 극락이나 뭐 천국 가면 뭐 그 죽음은 땡이잖아요. 귀신이 움직이는 건데 석가모니나 예수 다 귀신들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죽으면 귀신이라니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배우면은 아마 탄식을 할 것이다. 교회 뭐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뭐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나 탄식을 하지. 왜 그러냐? 이건 죽은 거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내가 죽은 것이 돼야 되는데 죽은 건 죽더라도 내가 공의 사상을 만들어서 죽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태양으로 비유로 말해주는 거야. 태양을. 알아들어? 그래서 오늘부로 출세한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뭐 나한테 잘해야지. 생각해봐요. 참네. 아니 누가 그걸 만들어 주겠어?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뭐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부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지워버려 그런 거. 에헤이 너 돈 많으면 뭐하니? 죽으면 중생으로 사라질 건데.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이 정답이라니까 그러네. 이제 알아듣겠어? 태양은 잘 들어요. 저 뒤에 잘 들리지? 태양은 원래가 태양으로 와 있잖아. 그 때문에 원래는 태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공사상인데 여러분들은 태양처럼 되어 있질 않아요. 왜냐? 중생의 몸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죽으면 없어지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근데 태양은 안 죽어. 왜? 원래가 공의 사상으로 와 있기 때문에 태양이 죽지는 않는다 그 얘기야. 그렇지? 그런데 나도 그러면 태양처럼 돼야 될 거 아니냐? 공사상 되려면은 바로 그 답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속에. 알아들어? 그러니까 소개를 받으면은 뭐가 들어가? 광명의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빛이 이런 데 붙어 있으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몸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전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생으로 와가지고는 중생 몸으로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건데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도 걱정 없다 이거야. 내 몸에는 광명의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죽으면은 나는 육신은 버려도 내 영혼은 항상 광명의 빛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면 그 광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귀신이나 뭐 무당이나 뭐 잡신 이런 것이 되지를 않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광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영화 세계에 가서 편안히 쉬었다가 좀 이제 지루하고 이제 인간이 쉬면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환생으로 와야 돼요. 환생으로 와서 오면은 잘 들어요. 중생이기 때문에 잘 들어요. 중생이기 때문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에? 쇠가 빠지게 먹고 살려고 일어나는 거지. 중생이라. 중생이 아닌 태양은 일을 안 해. 아니, 태양이 이런 거 봤어요? 뭐 때문에 일을 해? 여러분들은 태양 같은 공의 사상으로 왔기 때문에 돈도 많고 부자고 돈을 갖다 쓸 데가 없어요. 하도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자로 세상을 와서 행복하게 사는 걸 공사상이라고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육신이 늙어서 또 이제 써먹기가 좀 힘들고 시들시들해지면 또 죽어. 죽어 또 다시 와. 이건 없어지지 않는 것이네. 잘 들어요. 에? 그러니까 소개받을 때 돈을 수백억을 내놔도 이거 못 사는 것이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내 말이 틀렸으면은 한번 질문해봐. 답변해 줄게. 그렇지? 솔직한 얘기로 내가 자랑한 건 아닌데 누가 젊은 사람이 사이에 나와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출세했는데 누가 거지들 밥 사주고 세월 보내겠어? 네, 맞습니다. 생각해봐요. 나도 젊어서는 진짜로 나보고 잘생겼다고 그랬어. 지금도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내가 포항에 가서 내가 그 사장을 하실 때 지나간 얘기지만은 시집을 못 와서 그냥 우는 여자들이 한두 명 안 있다니까. 진짜라니까. 그쪽에 미스 코리아도 그냥 밑 반해가지고 내가 대답을 안 하니까 손목에 동맥을 다 끊어가지고 죽어보려고 동맥을 끊어서 목숨만 겨우 건졌어. 그래도 날 보고 뭐라는 거지 조건을 걸더라고. 결혼하고 살짝 결혼해준다면 내가 이걸 병원에 가고 안 해준다면 죽어버린다는 거지. 근데 말해놓고 책임을 못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안 한다고 그랬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여자한테 내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필요 없잖아. 책임을 져야지 말했다. 근데 나도 그때는 괜찮았다니까 진짜로. 거짓말 같아? 참. 이봐요. 내가 진짜 한 27살, 30살, 32살 이렇게 먹을 때는요. 진짜 잘생겼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돈도 잘 벌지. 또 회사 사장이지. 빠질 게 뭐 있어. 에? 그러니까 그냥 돈도 잘 벌지. 그러니까 그냥 진짜 지나간 옛날 얘기지만은 진짜로 그 연예인들 영화배우 미인들이 와서 낚싯바트 껴주고 그랬어 나한테 와서. 네. 진짜라니까 낚시터 가서 앉아있으면 낚싯바트 껴주고 앉아있어. 근데 세월이 가니까 나도 이제 늙어서 이제 쭈글쭈글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알아들었죠.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중간에 알면은 그 설미쳐가지고 좋지 않아요. 확실히 알아야지. 그러니까 잘 들어요. 공사상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지고 에? 사라지고 못 보는 건 공사상이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사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있어야 돼요. 있으니까 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으니까 확인이 돼.
이해가 가지? 태양이 해가 뜨면은 여러분들 딱, 해가 오늘 파창한 거 좋다. 해가 뜬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또 해가 지면은 이제 해도 좀 쉬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석양으로 지면, 이제 석양은 해가 지는구나. 해는 미워해도 미움을 받지를 않아요. 이쁘다고 해도 태양이 이렇게 웃고 그러진 않아요. 항상 변함없이 뜨는 게 태양이다, 그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태양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생명체를 주는 게 태양이야. 그런데 이 태양은 공해사상이 없어지지 않게 돼. 공해사상이라.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중생이야. 태양의 밑에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몸이란 말이야. 여러분 몸이 어떻게 내가 공해사상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을 내가 정확히 일러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몸은 중생이기 때문에 깨우친 부처님한테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는다 이거야. 수계는 내 몸에 들어있는 빛을 여러분 몸에다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몸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 여러분 몸에는 내 몸에서 들어있는 빛을 몸에다 넣어줬는데 내 몸에 있는 빛을 항상 갖고 오고 살잖아. 네.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내가 한번 빼버린다니까, 함부로 하면 나를. 그래 안 그래? 빼버려야 할 거 아니야, 말 안 들으면. 그럼 내가 뭘로 넣어줘? 수계를 이렇게 불로 딱 붙이잖아요. 예? 내가 딱 손을 잡잖아요. 그때 그냥 쫙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예, 여러분들은 그냥 즐겁게 살아야 돼. 즐겁게. 그러니까 뭐 늙은 거 신경 쓸 거 없어. 아니, 늙은 게 무슨 신경 쓸 게 뭐 있어. 그냥 가르쳐서 살다가 죽으면은 영화세계 가서 영화세계 얼마나 좋은 줄 아시오? 영화세계라는 건 갖다가 뭐 아파트도 지어놓고 뭐 집도 지어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화세계라는 건 잘 들어요. 내가 그 공사상으로 내가 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서는 공사상 빛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육신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 광명의 빛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거지. 아니, 무지개가 왜 아름다워? 무지개 뜨면은, 무지개 다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 무지개가 왜 아름답냐고. 무지개 색이 한 가지 색만 뜨면은 이쁘질 않아요. 7가지 색으로 쫙 뜨기 때문에 이쁜 거지. 그렇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에가 광명이 빛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육신은 그것도 내버려야 돼요. 늙으면 쭈글쭈글 뭐 쓰도 못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광명이 빛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만 하면은 뭐든지 다 와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내가 한정식을 먹어야겠다. 그럼 한정식이 눈에 싹 보여서 먹는 거. 고기를 먹어야겠다면 고기도 먹고 뭐 다 하는 거야.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이루는 게 영화세계다 그 얘기요. 에?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그거는 육신이었기 때문에 사바세계만 못하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절에 있는 스님들이나 목사들이 지금 화병이 났어요. 왜 그러냐? 어이, 쏘고 빠지게 그냥 극락세계나 천국 가면 그냥 좋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나타나서 괜히 그냥, 아이고, 거기는 귀신들이 사는 데고, 진짜 좋은 데는 사바세계, 사바세계가 좋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이잖아.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미치겠지.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 그 귀신 몸으로 가봐야 뭐 하겠어?
그래서 내가 죽은 감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단 말이 아주 명언이라니까. 에? 생각해봐요. 에? 아, 이것도 꽃이 안 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꽃이 폈으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야, 참 꽃도 이쁘고 좋다. 그렇죠? 그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용화세계는 필히 가야겠지. 아니, 그거 안 가면은 안 돼요. 안 돼. 왜냐? 잠시 거기 가서 여러분들 쉬어야 돼요. 아름다운 세계에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세상에 오는 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래요. 알았죠? 오늘 그냥 좋은 거 다 가르쳐 주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할머니가 아니, 어머니가 이제 나를 가졌을 때 태몽 꿈을 꿨다는 얘기 내가 한번 했잖아. 어머니는 그냥 태몽을 꾸는데 나를 태몽 꿈을 꾸는데 그냥 하얀 백호 호랑이가 아빠를 어머니 어깨에다가 그냥 갖다 그냥 걸치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입을 막 요만하게 벌리면서 막 갖다 대는데 그러는데 그냥 기절을 못해, 기절을. 호랑이가 뭐야? 산에는 왕이 호랑이잖아. 에? 여러분들 손을 쳐봐야 호랑이 앞에 나서서 여러분들 힘도 못 써. 근데 아버지가 꿈을 꾸니까 그냥 태양에서 그냥 태양 있잖아. 해가 싹 그냥 목근형으로 싹 넘어가 버렸대요. 해가. 할머니가 또 꿈을 태몽 꾸니까 또 달이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지. 네. 태양이 뭐야? 홍사상 이런 젠장. 홍사상을 가지고 내가 온다 그것을 태몽으로 보여줬다 그 얘기야. 이해가 가지? 아니 나는 모르지. 패승전졌으니까 뭘 꾸니를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태몽을 이렇게 꾸었다는 거야. 어때요? 역시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태몽 꿈을 태양이 해가 목근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입속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런 부처가 안 나오면은 세계 최고로 높은 갑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부처가 안 되고 갑부 돈으로 내가 왔다 그러면은 세계를 최고로 부자로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그렇지. 아니 근데 아니 세계 갑부 뭐 그건 귀찮아. 부처가 낫지. 그래 사람들을 많이 중생을 구제해야 할 거 아니야. 에? 여기에 이제 무엇이냐 깊이 들어가면은 미륵부처가 중생들이 씨앗이 되는 거야. 씨앗. 여기서 씨를 뿌리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아까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그랬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으면은 이 다음에 이 세상 사바세계를 승리를 이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아니 잘 들어. 내가 뭐 지어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지금 보면은 자꾸 인구가 줄지요. 네. 중국같이 이렇게 인구가 많고 사람 많은 13억이 넘은 그런 나라도 장계를 못 간대요. 그러니까 뭐 저 베트남이나 저런 네팔 뭐 이런데 시커먼 데 가서 그냥 꺼면 못때까지 꺼 그냥 귀한데 아가씨가 그냥 시커멓고 그냥 막 눈도 꺼먹고 그냥 시커먼 놈도 일단 여자니까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 수입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앞으로 50년만 지나고서 중국의 인구가 5분의 1도 안 돼. 다 줄어.
자식을 안 낳으니까 줄지. 네. 에? 그러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죽어서 100년 후에 와보소. 지구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봐. 100년 동안 가서 편안히 그냥 영화사에 가서 그냥, 보고 이렇게 편안히 살다가, 너희들 보니까 참, 인구가 줄어들고 참 살기 힘들다, 이놈들아. 많이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아니, 돈도 많이 벌어놓고 그 큰 기업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면서 누가 이러리요. 근데 그런 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싹 들어와. 환생해서 그런 집으로 들어와. 에? 네. 원래 복 있는 사람은요, 남의 집을 가더라도 반찬을 좋게 만들어서 밥도 맛있게 해가지고, 걸게 차려놓고 먹으려고 하면은 손님이 쏙 들어와요. 그런 사람이 되니까. 네. 그 사람은 식복이 참 좋은 사람이야. 뭐 들라고 시장 가서 반찬 사다 만들어 놓은 데 가서 그냥 싹 찾아가서 그냥 손가락만 딱 들면 되는데.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팔자가 그렇게 이제 바뀐다고 얘기야. 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쇠가 빠지게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냥 돈도 벌도 못해요. 또 벌지도 않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살다가 이 다음에 이제 수명이 다 되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천도지 안 해줘요. 나도 이제 그때는 뭐 살란지 안 살란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수기를 해줬기 때문에 상관없어. 천도제를 지내든지 말든지 그냥 어떻게 그랬는데 내가 없으면 못 지내지. 네. 그러면은 죽으면 그냥 영화실에 싹 가 있다가 가서 편안하게 한 100년 정도, 50년은 좀 짧아요. 한 100년 정도 있다 오면 좋아. 와서 딱 사바시 와 보니까 참 너희들 고생 많이 했다. 사람도 이제는 몇 명 없고. 참, 살아봐야 거짓말인가. 부잣집에 와서 이제 살면은, 뭐 들라고 속끝에다 흙을 묻히고 살아. 응? 사우디 왕자가 뭐 지게 지르고 이래서 부자 됐나? 부잣집에 태어난 거지? 네.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될 거야, 에? 그러니까 생김새는 상관없어. 여러분 생김새는 상관없어. 이것은 임시 살기 때문에 생김새 그렇게 막 갖고 올라올 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몸만 안 아프면 돼. 그리고 인물이 좋아요. 다른 데 저리 사람 한번 대봐. 딴 데 저리 사람 가보면은 얼굴이 얼룩덜룩은 시큼해가지고 한번 가서 봐봐. 거짓말인가. 틀려요. 내가 엊그제도 시골 그 보살대 몇 사람 데리고 왔는데 이래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 야, 이 사람들이 얼굴이 바뀌었네. 내가 그랬더니 혼자. 네. 이제 대놓고 말하면 또 저 기가 막 팔팔이 쓰니까 대놓고는 말 안 했어. 그런데 확실히 그럼 한번 생각해봐. 거짓말인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살기 힘들고 몸 아픈 사람들도 막 그렇게 짜증낼 필요 없다니까. 근데 영화시에 온 사람들은 몸이 아파도 그렇게 막 못 견디게 그냥 크게 아프지는 않아요. 네. 약간 좀 이렇게 견딜만하게 아프고 그러지 크게 아프지는 않아요. 한번 겪어봐야 거짓말인가. 그러다가 돈 많이 벌려고 막 가등되면은 살기 힘들어요. 돈도 지가 와야지. 돈을 찾아다니면 자꾸 돈이 도망가요. 잘 안 벌려. 왜 그런지. 예,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살다가 이 다음에 용화시에 가서 푹 쉬었다가 환생에서 오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올란지 미국으로 갈란지 알 수는 없어. 알아요? 왜냐면은
가지고 있는 몸 얼굴 그대로 오지는 않아요. 그대로는 안 온다고. 그렇게 보면 쓰겠어? 여러 현대 갖고. 생각해봐요. 아니, 좀 이렇게 달팽이처럼 자세히 다 몰라도 지금 현재 그 상태로는요, 나와야 남들이 이렇게 좋아하다녀. 이상한 게 이런 사람도 많더만. 이러면은 안 돼. 그러니까, 콩을 심는데 꼭 우리나라 땅에만 콩을 심어서 싹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일본가 심어도 싹 나고 무기가 심어도 싹 나는 거야. 그 왜 그래요? 콩은 흙이 나고 습기만 있으면은 연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심어도 싹이 나는 거야. 에? 그럼 미국 가 심으면 미국 콩, 한국 가 심으면 한국 콩 그런 거지. 정해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미국가 태어나면은 아름다운 아메리카 미국이 되는 거지. 기가 막히지. 살아봐요. 미국의 인구가 지금 뭐 한 3, 4억 되지만은 그게 뭐 100년 후에 가면요. 1억도 안 돼요. 얼마 안 돼. 그럼 여러분이 가보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을 살겠어. 내가 저번 날 그랬잖아요. 앞으로 좀 있으면은 노래도 사람이 안 부른다니까. 기계가 불러버리지. 기가 막히게 나와요, 노래도 그냥. 내가 뭐, 이런 세상에 오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는가. 지금도 굉장해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 오면은 좋은 세상에 와가지고, 자, 그때는 수명이, 잘 들어요. 수명이 100년 후에 오면은 인간의 수명은 1000년이 넘어요. 1000년. 1000년이 넘게 살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나무보다는 더 고급 인생 아니야? 나무도 오래 살면 1000년을 살고 나무 수완이라고 그래요. 나무가 오래 살면 1000년을 사는데 고급으로 오는 몸뚱아니까 나무와 같이 비교하면 어떡해? 최하로 1000년을 살아야지. 1000년 동안을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또 가. 아이고 1000년이면 참 겁나게 기네. 100년을 10번을 보내야 되잖아. 이야 100년을 10번. 이야 저 노인네들은 좋아 죽네. 1000년 산다니까 이야 이거 몸도 안 아프고 1000년? 그러면은 1000년 살다 죽으면은 또 오는데 가서 쉬었다가. 그러니까 공사상이란 건 원래 죽음이 없는 게 공사상이지. 죽음이 있으면은 뭐가 되지? 중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중생 될 바에까지도 모두가 믿어 가지 말아야 돼. 똑같아요 믿어.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이 없는 게 공사상이야. 여러분들 잘 봐요. 그러니까 태양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 세상이. 그런데 태양은 죽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인간들이 태양을 좀 뜨겁게 만들고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과학자들이 뭐, 전기차를 써라. 기름을 떼면 막 지구가 뜨거워진다 하는데, 그건 전기차 쓰니까 대도 불나잖아요. 근데 내가 촌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안 오더라고, 물어보러. 전기차를 충전해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코드 꽂아서 충전을 하잖아요. 이것은 수동식이다. 이건 바쁜 세상 돈 많이 벌 부자 되려면은 이런 시간 낭비하면 돈 못 벌어요. 이것은 버려버려야 돼. 지금 쓰고 있는 전기차 시스템은 다 버려버려야 돼. 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양의 빛을 딱 받는 에? 배터리 하나만 딱 가지면은 돈도 안 들어가, 충전을 시킬 필요도 없고, 차가 다 부서질 때까지 써도 돈이 안 들어가요. 나는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머리를 나는 100년, 200년 내가 앞서 있는 사람이요, 머리가.
그러니까 불 나고 위험하고 여러분들 전기차에 가면 섬뜩해. 또 불 날란 가지고 내 차 또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지하실 같은 데 찾아러 가면은 나도 옆에 봤다니까. 저기 쳐 있는가? 저기 쳐 있으면 골치 아프지. 불 나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만이 살면은 안 돼요. 다 같이 살아가야만 세상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든지 옆에 사람을 피해주면 안 된다. 그 뜻이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용화사 오기를 참 잘해. 내가 잘해라. 참 잘했어. 그러니까 안 온 사람이 불쌍하지. 내가 길거리 서대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인들 생각보면 참 마음이 짠해요. 불쌍하고. 저 망고 저거 그래서 죽었는데. 아니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하고 저거 그러고 다 사는가. 그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요새 스님들이 많이 좀 바뀌더라. 왜 그러냐? 그동안에 서가모 불법을 싹 빠지게 믿고 피워봤는데, 자, 용화 미래부처님 법문을 들어보니, 자, 너무 좋거든. 이치에 맞고, 좋으니까, 불교가, 불교는 뭐요? 불교는 중생이야. 불교가 공사상이 돼야 되는데,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중생이 되니까. 알아들어요? 중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명이 있다고 수명. 중생은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다 돼가. 다 됐으니까 미륵부처가 온 거지. 수명이 안 됐으면은 올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종들이 그래. 유튜브도 써있더만. 종들, 스님들이 불교는 다 됐다 그래요. 네, 다 됐다. 다 됐으면은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대책도 다 됐다면 뭐 해?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내가 그러잖아요. 다 때가 있다고 얘기야.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때를 잘 맞춰서 왔어. 신기하게. 그래, 안 그래요? 신기하게 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스님보고도 그랬네. 고생하고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아무리 팔자를 고쳐준다고 해도 너무 고통이 심하고 고생을 많이 하면요 그것도 귀찮 못한다니까. 고생을 어느 정도만 해야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은 아무리 좋은 팔자가 온다고 해도 그거 누가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좋은 팔자가 이제 오게 돼 있지. 근데 늙도 아니야. 여러분 보면 늙어? 안 늙어. 내가 늙지 말라고 소뚜껑 같은 그냥 손으로 내가 길을 넣어줬다니까. 늙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아이 바보소 늙었는가? 안 늙었다니까. 우리 한갑인데 늙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아주 좋아요. 얼굴 집에서 바빠서 못 오면은 집에서 그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예? 많이 듣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이 댓글 많이 달아야 이거. 댓글 달 때, 자, 뭐 좋은 말 많지. 나도 절에도 많이 다니고 종교도 많이 가져봤지만은 참 종교가 뭐이냐? 믿어보니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참 세월만 보내가지고 늙었는데 가만히 보니 별로 그냥 에?
배운 것도 그래서 약 보니, 아이, 용화 미래부처님 유튜브를 다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히게 좋은, 예? 부처님 오셨는데, 이걸 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 여러분들 뭐, 좋은 내용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도 안 하더라고. 그리고 인터뷰, 이제 요가 인터뷰하는 거. 인터뷰도 여러분들이 좋은 게 있으면은 많이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혜택을 받는 거지. 몰라서도 모든 사람이 대부분이지. 그리고 스님들이 못 가게 해, 용화사를. 못 가게 한다고. 못 가게 하면 안 되잖아. 죽으려면 천하 죽어야지. 왜 물귀신이 남을 못 가게 부수고 들어가. 물속으로.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시종자는 따로 있다 그랬어, 옛날부터 시종자.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의 인구가 너무 줄어든다, 앞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포교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지구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어. 이 아파트 많이 지어놓은 건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사람도 없으면 다 빈집어질 건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아파트 한 동을 줄 테니까 가져가 그러면은 아파트 한 동 가서 살아봐, 혼자. 무서워서 못 살아. 무서워서. 그렇지?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게 잘 들어요. 죽은 감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 참, 그게 미래까지 내다보는 명언이 되니까. 에?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앞으로 세월이 가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다 그 뜻이고, 모든 인간들. 죽었으니까 못 오는 거지. 이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불쌍하다, 이런 인간들. 오들 못 오니까. 그래서 나는 죽은 감나무 꽃이 안 피면 꽃이 필 수 없다는 얘기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람이 떠나면은 이제 죽은 감나무가 될 건데, 똑같이 될 건데, 어떻게 하냐 이거지. 에?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주어도 심지 않으면은 연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왕이 참 좋은 후손, 미륵 부처님은 이미 사바세계에 올 수 있는 좋은 자손들을 남겨놨잖아. 근데 이제 불법을 피게 된다면은 때가 지금 때라 이거지, 지금. 근데 지금 미륵 부처가 지금 안 오고 한 50년에 100년 후에 오면은요, 지구가 포화돼가지고 배려버려. 여러분들 이렇게 본 유튜브 아니 저 뉴스인가 어디 보니까 지구가 얼마이면 망가져버려서 없어진다 소리 막 그걸 써놨더만. 그러지는 않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시기가 맞다 그 생각을 해요. 시기가. 그러니까 이성계 왕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후손들, 자손들이 소중한 거 아니야. 예. 근데 이성계 왕은 중생을 제대로 못해요. 그거는 부처가 아니잖아. 못한다. 예? 우리 모친의 우리 아버지도 중생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낳기만 낳지 중생 제대로 못한다 그 얘기다.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시종자를 배치를 많이 해놔야 되는데, 이게 많이 오더라네, 왜? 참네. 어떻게 하려고? 응?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배출해놔야 할 거 아니요. 용화사 선생 몇 명? 여기 우리가 신도가 한 7,000명 정도 돼요.
용화사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갖고 어떻게 왔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절에 가입된 신도들이 적은 건 아니에요. 많다고. 오들 못 있어 그렇지. 이는 많아요. 한 8천 명 정도 돼요. 신도가, 용화사 신도가. 많죠? 많아요. 많은데, 이거 갖고는 시종자가 모자라요. 그런데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도 미륵부처가 있다면 괜찮은데, 그건 없어. 없다고.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는데, 전 세계의 인구를 어떻게, 만들어내. 무슨 재주로.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년 후에 영화사에서 와도, 그냥 미국에 태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일개 줄을 그냥 갖고 흔들 정도로 인구가 없다니까. 너무 좋기야. 근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팍 줄어들어 버리. 앞으로 인구가 다 거짓말 아니에요. 팍 줄어들어.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 앞으로. 내가 10년 전, 옛날부터 그랬어요. 세상이 발달이 되면은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알지? 세상이 탁 발달되면요, 살기가 힘드는 거야. 안 좋은 거야,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어지고, 인간이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륵부처가 온 것이다. 이건 정답인데, 이걸 미래를 놓고 보면은, 미륵부처한테 와서 귀의를 하고, 수교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100년이 가도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 인구는 많지 않다, 그 얘기야.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포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요. 안 하면은, 안 해도 뭐 죄짓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을 복을 주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얘기지. 그렇죠? 내가 뭐 할 일 없이 뭐 돈 벌어서 뭐 거지들 뭐 밥 사줬나?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내가 그 거지들에게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 멀쩡한 놈도 있어, 많아. 젊은 애들. 그 내가 보면은 멀쩡해, 아픈 것도 없고 멀쩡해요. 그 내가 불러다가 이렇게 말 시켜보면은 멀쩡해. 근데 삶에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그래서 내가 그놈들을 그냥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모욕을 깨끗이 모욕을 시켜가지고 옷을 가서 시장을 옷을 좀 좋은 놈 사입히고 해놓으니까 이발도 싹 시키고. 누가 지금 거지라고 그래요? 껍데기가 다 바뀌었는데 이제 깨끗하게. 근데 그 공장에 내가 그때 사업을 하고 공장을 크게 했으니까 데려다가 공장에다 일 시키고 해가지고 내가 새 살림을 그렇게 해준 사람들이 많다니까. 한 200명도 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희망이 생기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니까, 일도 잘하고, 월급 주니까 딱딱 모아놨다가, 무엇이냐, 전세방도 얻고, 이래가지고 집도 사고, 장가도 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 밥을 사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젊은 애들은 그런데 자립을 해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길바닥 가서 왜 그러고 자빠져 있어. 병든 것도 아닌데. 젊은 애들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대.
200명도 훨씬 한 250명 될 거야 아마. 그 공장에서 이렇게 일시켜서 그 이제 새 삶을 차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내가 했다니까. 시커멓게 그 길바에서 잠자니까 그 거지지. 싹 모여 시켜가지고 옷 사서 입혀놓으니까 멀쩡하니 그냥 누가 알아보겠어? 거지라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지. 아픈 데도 없지. 일도 잘해요. 그렇게 내가 해주는 애들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뒤에서 이렇게 받들어주면은 일어날 수가 있다 그 얘기요. 조금만 이렇게 받들어주고 도와주면은. 그게 우리가 인간사에 살아가는 게 세상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요새 어려운데 살기도 힘들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포기도 하고 그래야요. 알았죠? 그리고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죠. 첫째. 정직하게 살고 남의 말 듣고 뭐 따라대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에? 속담도 있잖아. 개를 따라가면 어디로 가? 화장실로 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니까. 그렇죠? 이 좋은 도장에 와서 부처님 만나가지고 이 좋은 불법을 배우고 미래 훗날까지 이 길을 열어주니 얼마나 좋냐 이성. 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더 좋아. 그럼 뭐 얻고 다니고 밥도 떠먹여줘야 되나? 기가 막히게 좋은 데 와서 누가 이런 말을 해주겠어요. 지금 뭐 배운다는 사람도 많고 뭐 배웠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깨우친 말이 아니에요.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필요로 쓰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댓글도 많이 달고 어디 누가 있으면 용화세로 갑시다. 데리고 와요. 내가 잘 들어요. 귀신도 잘 띄워주지. 내가 귀신 잘 안 띄어요? 잘 띄지. 그냥 띄워버린다 이게 맘만 먹고 그냥 띄워버리고. 귀신 씌워서 한번 살아봐. 맛이 어쩐가. 우울증, 뭐 조울증 이거 다 그 귀신 들어있어요. 몸에 자기들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럼 병원에 가면은 아주 우울증이고 병원에는 의학적으로 보면 우울증인데 내가 보면은 그 사람 몸에는 귀신이 들어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뛰어보면은 우울증 약 안 먹어도 멀쩡하면은 귀신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우울증이 그러니까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막 무슨 무엇이냐 뭐 잠자는 약을 먹이고 뭐 정신병 약을 먹이고 그거 왜 그러냐 이거지. 그거 병원에만 간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 들어있어요. 100%. 내가 노숙자들, 거지들 밥만 사주고 도와준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 몸 아프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도 내가 40년 이상을 내가 병을 고쳐준 사람이야. 어? 40년도 넘었지. 그러니까 절에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는 스님들도 몸 아파가지고 아플 수도 있지. 육신은 중생이니까. 그런 몸을 가지고 수행하다가 아프면은 스님이 머리 깎고 병원에 가면요.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사람들이 또 쳐다봤었고. 스님들도 그 산에서 그 공기 좋은 데서 사는데 스님들도 몸이 아픈가? 이런다고. 스님도 아플 수가 있지. 육신이 갖고 있는 몸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스님들 많이 고쳐줬어요, 진짜. 에? 수천 명 내가 살려줬다니까. 수천 명. 세도 못이요, 하더만은. 옛날에 대구에서 비군이 스님이
찾아왔어요. 왔는데 큰 막 여행용 가방에다가 막 끌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쳐다보니까 비구니 스님이야. 근데 막 이런 데가 막 멍이 들어가지고 막 얼굴이 막 멍이 많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두들 맞았더라고, 뒤에.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대구 그쪽에서 이제 경상도 쪽에서 왔는데 남자도 스님, 자기 남편도 스님이야. 근데 이제 그 부부지간에 이제 이게 스님으로 저를 운영하고 있어. 근데 이 남자가 자기 남편이 스님인데 남편이 늘 두들 패. 그 여자를. 그래가지고 두들 패싸니까 살 수가 없는 기라.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제 몸뚱이가 그냥 다 망가져서 이제 죽고 서 있는데 7월에도 낫질 않은 거야. 뭐. 골병이 들어가지고. 그 이제 한날은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하니까 부처님 뵈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스님이니까 기도를 하니까 내가 있는 주소 전화번호 이거까지 다 일러주더래. 석가모니 부처가 찾아가라고 글로. 참네. 그래 쭉 왔더라니까. 전화하면 누가 일러줘? 부처님 일러줘서 적었다는 거야. 그 신기하잖아요? 일러주더래. 전화번호, 해서 전화번호, 주소, 싹 그걸 적어, 일러주더라는 거야. 가라고, 글로. 너가 그거 낳는다고. 쑥 찾아왔어. 내가 그냥 감탄을 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참, 그래가지고 하는데, 3개월을 치료를 받으려고, 3개월 가서 치료 받으려고, 이렇게 옷이랑 싸가지고 왔더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3개월만 치료하면은 낫을 것이다. 하고 온 거지. 그 보니까, 여자가 성한 데가 없어요. 하도 뚜좀 많이 썼어. 스님인데. 자, 그걸 보면, 사람이, 인간의 몸이나 얼마나 소중한 건데. 살기 싫으면 안 살면 되지. 왜 사람 두드려 패야? 그렇잖아요. 네. 때린다는 자체가 나쁜 거지. 또 사람을 미워한다는 자체가 나쁜 거예요. 사람 왜 미워해? 이유 없이. 그래가지고 하는데, 묘구에 가면은 양천이 식당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찜질방이야. 불안찜방. 거기서 먹고 자고 하려고 아주 왔어. 그래서 보니까, 내가 치료하면 금방 낫겠더라고. 그냥 싹 광미 비수를 내가 치료해주니까 여자가 불구리 스님이 한 3일 하니까 그냥 몸이 좋아져. 싹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2주가 되었는데 몸이 그냥 건강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라고 그랬지. 내려가시라고. 안 간대요. 석 달을 내가 채우고 간대. 그 왜 그러냐니까 같이 사는 스님이 밥도 해먹고 고생을 좀 해봐야 된다 이거지. 자기 없을 때. 그래야 소중한 걸 알 거 아니야. 그래서 3개월을 채우고 간다고 해서 어떻게 그러라고 그랬지. 그 맨날 오면 이제 사무실에 와서 그냥 다 닦고 그냥 물도 떠다니고 다 닦고 그거 3개월 해줬다니까 나는. 치료는 2주 하니까 할 것이 없더라고. 쌍나사뿐. 벼가 장 맞아서 병균이 버글버글하고 벼가 병이 들면은 약을 해도 안 나요, 벼가. 농약을 치고 약을 해도 안 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태양에 햇빛이 탁 났을 때, 빛이 탁 들어오면요, 너네 병균이 약 사라져버려. 태양의 빛을 받으면. 알아요? 그리고 농약도 태양에 빛이 있을 때 농약을 해야만 100% 효과가 있지. 햇빛이 없고 구름 낀 날이나 비가 부슬부슬 올 때 약을 하면은 1%도 효과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광명에 태양의 빛이 왔을 때만이
모든 만물이 힘을 쓰는 거지. 태양빛이 없으면 몸에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사람이 보약을 먹어도 방에 들어앉아서 보약을 먹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1%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보약을 먹으면은 바깥에 나가서 태양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100% 효과가 있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순간만 건강한 거지 계속 건강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요? 언제 몸이 안 좋아서 열난지 여러분 알도 못해. 언제 고장을 날란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건강해야만이 주늘날까지 내가 고생을 안 하고. 그렇죠? 감나무 좋게 씌워놓으면 못이요. 꽃도 안 피고 가만 열면은 그 감나무 부시를 못 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화사에 와서 좋은 불법을 배우고 미륵법을 배우고 광미몇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다 가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생불이 되는 것이라니까. 어? 그러니까 깨우쳐서 불법을 인간들한테 일러주지를 못해서 그렇지 육신 몸 자체는 생불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거쳐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은 생불이 안 되는 거지. 논에다 벼만 심으면 뭐해? 가을에 벼가 올라와서 벼가 익어야 벼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과정이다 그 얘기야. 알았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소중한 시간이 왔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죽음이 없는 것이라니까. 내가 광명의 빛으로 공사상이 되면은 원래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면은 중생을 바뀌기 때문에 이건 연기법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광명의 빛으로 공사상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은 생불이 돼야 된다 그 얘기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생불이 되려면 뭐야? 불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시간이다 그 뜻이지. 이 시간이. 과정은. 그래서 내가 그냥 쇠가 빠지냐 일러줄 줄 알아. 그냥 힘들어.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백중이고 참 오늘 소중한 날이다. 또 내가 여러분들 소상도 내가 이 천들계 지낸 분들은요 걱정 없어요. 용화에 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분들은 여러분들하고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조상들 여러분들. 끝나버렸지. 그분들은 이제 끝나서 용화시에 가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들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이따가 편안히 쉬었다가 이제 좀 세월이 간 뒤에 이제 환생이나 올 분들이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조상님 천도도 해준 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소중하고 복을 많이 진 거지. 조상님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이다. 그 얘기.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법문을 잘 귀담아 듣고, 이제 또 유튜브에다 이제 올릴 거예요. 이제 법문도 다, 그럼 여러분들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내가 막 갑자기 질문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고 말 못 하던데,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으면 다 알게 돼 있어. 많이 들으라고, 많이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용화사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구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거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남 혼자 가면 뭐해? 혼자 가면은, 이거,
되게 되지만은 같은 거 없으면 여럿이 끌고 가는 거야, 영화세계로. 그렇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백중이고 이성계 대왕 시조지, 시조. 이성계 대왕 또 오늘 무엇이냐. 내가 추가를 또 많이 했으니까 또 이제 좋은 걸 한번 또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분 좋지요? 오늘 내가 열심히 다 해줬으니까, 에? 건강하고, 아프면 안 돼요. 건강하고, 집안에 또 좋은 일도 있고, 하는 일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알았죠? 하는 일이 잘 돼야 할 거 아니야. 돈도 많이 벌어서 가정도 좀 윤택하고, 건강하게 바랍니다. 알았죠? 건강하고.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영가분들이 영화색에서 많이 왔어요. 근데 귀신으로 이렇게 떨어진 귀신으로 있는 귀신이 아니고 영화색에 가서 있기 때문에 귀신이 깨끗해요. 영화가. 깨끗해. 깨끗하다고. 근데 많이 왔어요. 여기 온 숫자가 상상을 못해. 많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조사님한테 감사를 더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해요. 알았죠? 네.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현도를 안 지내고 귀신 온 거하고 영화세에서 오는 거하고 그냥 하루가 땅 차이다. 옷차림이 달라요. 옷차림. 영화세의 사람들은 옷을 하얗게 입어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무색으로 입지는 않아요. 하얀색을 입었어요. 하얀색을 막 입고. 너무 다 일러주면 머리다 입력을 다 하겠어? 여러분들 여기 들락날락하는 여기 카드 있지? 그건 뭔 줄 알아요? 그 영화사에 들어간 문패요. 그 카드요. 잊어먹지 말라고. 아, 이거 들락날락하는 카드 줬잖아. 안 받았어? 어째서 못 받았을까? 이상하네. 그거, 못 받은 사람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주지 스님한테 잘 협상을 해봐요. 큰일 났네. 못 받았으면. 받은 사람도 있지? 응? 이 사람들 받아놓고도 말 안 하네. 있잖아, 받은 사람. 야, 두 장 갖고 소용 없어. 한 장만 있어야지. 스님한테 물어봐요, 에? 아이고. 오늘 이성계 대왕 가라지를 지내고 기분이 되게 좋네, 내가. 에? 아니, 이게, 현재는 뭐, 김씨, 이씨, 박씨, 오만성 파악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죽어서 환생되면은, 전부 다 연원 갖고 온다니까, 이성계 성씨. 다음에 올 때는. 진짜라니까. 그래야 생불될 거 아니야. 다른 성씨는 생불 안 돼. 안 된다고. 우리 스님이 이성계 사진을 다 갖다 놓고 나하고 비교를 하더라고.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 다 놓고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데 내가 봐도 많이 닮았대. 진짜로. 응? 많이 닮았더라고. 야, 눈동자가 달라. 눈동자가.
눈동자가 이성의 눈이 야 무섭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조선 땅을 그 만드는 거지. 네. 근데 사진을 놓고 딱 놓고 봤다. 닮았더라. 어? 진짜라니까? 닮았어. 저 우리 아버지 얼굴 봐봐서 또 저 생겼어. 눈이 이성의 눈이. 눈이 좀 틀리잖아? 고약에 안 생겼어? 눈 보면은 아니 부모가 뭐 이거 사실이라 말이야지 뭐. 아, 눈 보면 고약에 안 생겼어? 고약해요. 어머니 우리 광면보다 어머니는 그냥 눈이 선량해요. 그냥 보면 그냥 희한히 선량한데 아버지 눈 좀 보소. 소원. 동네 옛날에는 동네에 막 영감들 많았는데요. 내가 보면은 참 헐레는 아니지만 영감들 옛날에 영감들이 성질나면 수염을 다 뽑아버려. 이리 와. 힘이 세니까 잡히면 수염이 빠지진 않아요. 뽑아도 뽑히지 수염이 소리에서 빠져나가진 않아. 얼마나 힘이 세든지. 그러니까 그냥 딱 잡고 그냥 뽑아버려. 근데 아들들이 말을 못해 무서워서 맞아주고가봐. 자식 그냥 다 뽑아버려. 수염이 별로 없어. 영감들 다 뽑아버리고. 조금만 행동을 좀 나쁘게 하면은 이리 와. 불가능 그냥 뽑아버려. 수염을 싹 뽑아버려. 그 자리에서. 요새 같으면 큰일 나지. 시험 뽑아왔다고. 옛날에는 법이 물렁물렁하니까 괜찮아요. 뽑아버려. 또 뒤에 후환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큰일 난다니까. 다 뽑혔어. 수염. 안 뽑히세요? 없어요. 다 뽑혔다고. 그냥 조금 난 사람은 견딜만 하는데 이게 많이 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근 1년을 고생하고 그래요. 턱이 다 이 껍데기에 살까지 막 찢겨 가지고 막 뽑은 게 무서웠어요. 거짓말하지. 아, 이게 이성계 자손 그런 기질을 100% 갖고 있다 그 얘기야. 그렇죠? 네. 나는 그러진 않는데, 꼭 그러진 않는데. 재밌어요? 영화 성게 좋지? 최고라니까. 최고 좋아요. 거짓말 아니라. 저, 혜민스님, 저 유튜브 보니까 혜민스님. 불교가 이제 다 됐다고 자기들도 인정하더라. 다 됐다고. 끝이 난 거지. 그 유튜브 보면은 막 고래등 같이 삭골자다 철을 막 고래등 같이 막 맛있게 지어놓은 이런 천연고찰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썩어내란지 색깔애가. 그래가지고 다 떠나버리고 중도 떠나버리고 중이 어찌 혼자 있어 거기서 비 맞고 서 있겠어? 먹을 것도 없지. 사람도 안 오지. 그냥 중도 떠나버렸다고 유튜브에 많이 또 있더만. 아이 끝났다니까 그러네. 아 석가모니가 중생인데 가서 빌면 뭐해. 사람이 죽어서 몸에가 광미 빛이 없고 그런 사람은 중생이에요 중생. 여러분들도 중생이 때문에 내가 생물로 만들어준 거 아니야 광미 빛으로. 아니 지금도 못 알아들었어?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알아들었어? 아 석가모니도 중생이라. 왜 중생이요? 죽어서 돌아오지를 못하면 중생이야. 그래서 죽은 감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다 그 뜻이야. 중생이니까. 그런데 그거 가서 믿고 있으면 뭐해? 중생은 중생끼리 연기해봐야 끝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손도 있을 때 뜯으면 손바닥을 칠 수가 있지. 아 죽은 사람도 손바닥 치나?
죽은 놈, 죽은 손이 어떻게 죽었어? 생각해봐. 이렇게 이게 소중한 말이야, 이게 최고로, 이게 경지가 어기 넘어가야 이걸 알 수가 있어. 이런 거. 경지가. 근데, 잠깐만, 경지가 500지야, 500지. 대구에 이상 생산지 대구 가면은, 오, 그걸 믿는 사람, 경지가, 관세모사는 48지밖에 안 돼. 아니, 33지. 관세모사는 33지야. 아미타가 48지고, 시장모사는 빵이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런 경지가 가지고, 뭔 중생을 지혜도 없어. 500지 가지고. 그 여러분들은 원래 빵이고 아무것도 없는 경지 무탕인데도 수기를 받아서 깨어지 불법을 배웠기 때문에 경지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 얘기야. 이제 알아들었어? 그래서 대학교를 앞문으로 갔다 뒷문에 나왔어도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은 대학교 나온 사람을 대항을 못해. 행위는 일수가 있잖아, 일수. 그렇지? 네. 대항이 안 돼요. 다 그게 세상 이치다. 알았죠? 네. 오늘 많이 좀 머릿속에 들어갔는가 모르겠네. 들어왔어? 저 뒤에 사람들 약간 귀가 어두운가 봐. 대답이 괜찮더라고. 저 뒤에 저 말을 못해요. 약간 가는 길을 먹었는가? 오늘 기분 좋지요? 완전히 배워갖고 가야 돼. 배울 때. 이제 끝내자고. 잉? 예수님의 12 제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난존자, 그리고 깨우쳐 오신 미륵 부처님의 공사상을 세상에 알린 태명 해우 스님. 석가모니 불께 수기를 받고 미륵 부처님을 만나 미륵 불법을 펴기까지 정직한 수행자의 비참했던 과거부터 깨우쳐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을 마주하기까지 살아계신 미륵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을 처음 마주한 살아있는 증인의 태명 해우 스님. 태명 해우 스님의 13년간의 간절한 소청 끝에 마침내 미륵불법 공사상이 담긴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한 한국 불교의 기념비적 법문의 탄생. 수천 년간 왜곡되어 전파된 기존 불법에 모순된 깨우침, 그 뒤틀린 이치를 바로잡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 용화 미륵대불 특별 법문 125부. 지금 바로 안양 수리산 용화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매주 일요일 사바세기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서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공사장을 설하십니다. 문의 전화 031-444-9985.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 안내하겠습니다.